13세기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유럽 최강의 군대 대국으로 만든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과 비견되는 위대한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식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성문법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국의 말을 구사할 만큼 언어 능력이 특출했는데 이는 그 언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어느 날 한 가지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기심은 만약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순수한 자연 언어를 쓰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황제였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실행에 옮겨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광고를 했습니다. 부모가 없게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고 부모님이 어떻게 됐다든가 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됐다든가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즉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달된 다음과 같은 실험의 준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들은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펴 줘라.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 귀족 자제들 못지않게 돌봐야 한다. 셋째, 각각 독방에서 키워야 하며 먹일 때와 씻길 때를 제외하면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2세는 측근들에게 실험을 통해 인간의 순수한 자연 언어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과연 이 신생아들이 어떤 언어를 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품에 안기지 못한 아기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실험에서 사람은 사람 없이 못 살고 사랑 없이도 못 사는 법을 말해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과업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준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도 연합함, 동거함, 곧 같이함이, 함께함이, 관계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사회생활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계명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가치만큼이, 함께한 만큼이, 어울리는 만큼이, 동행하는 것만큼이
삶을 영익해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인간의 과업을 수행한 것이 되고 주님처럼 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치만큼이 가치다 라고 정했습니다. 곧 함께함 정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해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될까?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해야만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이 육신은 식물을,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동물과 식물을 취하여 음식으로 먹을 때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해지지 않는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육으로 건강해지려면 음식도 잘 섭취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반드시 같이 해야 산 자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자로 있어야 일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와 우리가 추구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작점이고 그것이 결정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붙여주신 그 이웃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웃과 같이 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고 그곳에 복을 명령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웃과 같이 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 가끔 우리가 듣지요. 하기도 하고. 세상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 속에 우리가 있기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대로 그 아기들은 엄마 품이 필요할 때 안기지 못해 시름시름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를 그 예와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가깝게 있는 가족과 이웃, 동료들 함께하여 같이하여 우리도 살고 그 이웃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저들과 어떻게 하면 그 함께함이 깊어져서 가치를 높일까? 이게 핵심 내용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곧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져야 되는데 같이 한다는 말은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친숙해져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면 달려오시고 이런 관계가 될 것인데, 가치가 있는 자가 될 것인데, 중요한 자가 될 것인데 언제 가능할까? 그 비결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작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셔드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소개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음식을 말합니다.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이 의미는 마치 육신이 떡을 먹음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나 동의의 의미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가 곳곳에 가서 에너지가 된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심인데, 곧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적용되어질 때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구약 출애굽기의 역사를 하나 소개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광야에서 거반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상징적인 의미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었을까?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이들 용어로 반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사해가지고 내 것이 되지 않도록 다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전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되죠. 화합지 않았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합지 않았다. 화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울리는 거, 친밀해지는 거,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로따로였다. 소위 왕따를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따를 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따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산자들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가치를 긴밀하게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 편에서 쉽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온몸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순종인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하신 분은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말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은 순종을 채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해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을 자꾸 건네요. 근데 다 뚝뚝 잘라 먹어버려. 다 반사를 시켜. 귀찮는 듯 해. 그럼 친해지겠습니까? 왔다가 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우리가 반사해버리면, 우리가 배격해버리면,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친해지지 아니하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으로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되 긴밀해지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도 왔느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 주거니 받거니가 없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오라, 괜찮다, 오라 라고 얘기하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 말하면 기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자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절대 순종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같이 함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편 우리도 주께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자로 주님 앞에 다가서면 주님이 우리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 가치가 높아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순종의 양을 더해갈 때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도 양을 늘려갈 때 가치가 높아지겠지요. 재겜의 단계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자로, 더 소중한 자로, 더 높은 수위에 가치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요약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목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생략을 하고, 둘째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둘째 대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이것을 잘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긴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위하여 도움을 줄 때 나에게는 희생이 되고 나에게는 배려가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긴밀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긴밀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건 저쪽에서는 짝사랑에 끝나는 것이지 긴밀한 관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하여 도움을 주고 그가 도움을 받아들이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이 가치함은 깊어지고 이 깊어진 만큼 가치는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어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저 잭슨이라는 아이와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12주 빨리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kg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생 브리엘은 심장 이상까지 생겨서 의사들 소견으로는 오래 못 산다고 하는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생존 투쟁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언니는 건강하게 자라는데 동생은 점점 쇠하게져 갔다고 합니다. 수차례 경고음이 울리고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진 어느 날 가족과 의사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는 몇 날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동생을 간호했던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동생 브리엘이 뭔가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간호사가 의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와 언니와 인큐베이터를 한 곳에 넣어서 두면 어떨까요? 좀 생뚱맞은 제안을 한 겁니다. 의사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도 어긋나고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건 큰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간호사 경력 19년 차 간호사인 그 간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언니를 동생 인큐베이터에 넣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동의하고 의사가 허락을 하고 모두 다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것입니다. 작은 몸들의 포옹이 이어지자 위험수위에 있던 동생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동생 브니엘의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가 그 기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보여진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의 작은 포옹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깨가, 우리의 가슴이,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아이들만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어깨를 옆 사람에게 잠깐 빌려줘 봅시다. 한번 기대해 보시겠어요? 기대가요? 서로 어깨를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붙어서 해야지, 붙어서. 아니요. 이 아이들처럼 어깨동무 합시다, 어깨동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나와 관계 있는 공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친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치열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을까? 여러분, 오늘 서로 우리 한번 힘준 악수를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과 힘을 내세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계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치만큼이